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니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그는 또 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20장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모든 대적들, 사탄과 그에게 종노릇했던 모든 자들의 멸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의 마지막인 21, 22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시고 그 성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계시죠. 1절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할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새롭게 나타난 하늘과 새로운 땅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기서 새 하늘, 새 땅 할 때 이 새로운이라는 헬라어는 두 종류 중에 카이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전에 있던 것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같은 종류가 새롭게 나타난 것은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카이논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하늘이고 똑같은 바다, 이 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이 하늘과 땅은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보았던 하늘과 땅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새 창조라고 말하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거시적으로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처음과 끝이 수미상관처럼 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 2장과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창조의 이야기로 처음과 끝을 꾸미고 있고 중간에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로 뱀이 이 하나님께 이 저주를 받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그 심판이 사실 요한계시록 19장 또 그 전에 12장부터 쭉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심판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이 창세기 1, 2장, 요한계시록 21, 22장, 창세기 3장, 요한계시록 19장 이렇게 완전히 수미상관처럼 울리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성경의 이 성경신학적 관점으로는 성경의 양끝을 이루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쨌건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하나님이 신심해서 전능하신 분이 심심해서 뭐 하나 만들까 해서
만들어내서 생긴 게 이 세상에 대한 창조가 아닙니다. 에베소 1장 4절의 이 말씀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 구원을 행하셨다라고 말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과 같은 그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과 함께 살고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당연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사랑의 행위였고 그 사랑으로 함께 살기 위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비유한 것인데 제가 아부다비 땅에 먼저 오고 저의 가족들이 2달 후에 들어왔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한 일은 가족이 함께 살 집을 구하고 가구를 사고 배치하고 꾸미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정성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가구점을 그렇게 많이 가본 적이 없고 사이트에서 그렇게 뒤져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런 일을 행했죠. 제가 이 일을 행할 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아이가 이 준비한 집에서 얼마나 기쁘게 생활할지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이 휴가를 맞아서 우리 여기 아부다비를 방문해도 잠자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를 갈지 생각하고 준비할 때 이걸 막 기분 나빠서 준비한다면 그건 이상한 관계죠.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을 소개해 줄까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건 기쁨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런 차원에서 그렇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립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것밖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이 예로 자녀가 가족이 부모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떤 가족 구성원이 천국을 살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그 감옥에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구원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앞뒤의 창조의 이야기, 죄를 가져온 사단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중심에 성경의 모든 중앙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죄를 사하고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이야기, 둘째 아담으로 예언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시죠. 그리고 승천하사 온 우주의 왕으로 다니엘서 7장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왕으로 등극하셨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것처럼 계시록 20장에서 하나님은 불못 심판으로서 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이 자들, 심지어는 사망과 음부까지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창세기 1, 2장의 창조와 울리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이 새 창조는 이렇게 함께 울리면서 성경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6절 오늘 말씀 표현 그대로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신 절대 주권자이고 이 전능자라는 이 주권 아래 예정된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이미 알고 있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땅의 짐승, 사단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제국에 기생하고 자기의 탐욕에 기생하여서 그렇게 이 세상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도성을 예비하셨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거기서 딱 배우는 것은 하나, 군대에서 배우는 것 딱 하나 있다라고 말하는데 보통 그걸 참는 걸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군대 가면 훈련 받으면서 나이가 훨씬 적은 사람이건 뭐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이런 뭐 욕설에 폭력에 이상한 선임이 있을 때는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폐륜적인 언행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온갖 모욕을 당하지만 그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거의 모든 군인들이 참고 그걸 인내하죠. 그래서 배운 것이라고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참는 걸 배운다라고 말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평생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참는 걸 군대 때 배운 것으로 견딘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뭐입니까?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건 억울하고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도 견디기만 하면 나도 진급할 거고 나도 제대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가족들, 친구들과 내가 이것만 견디면 만날 수 있다라는 것, 그 기쁨의 죄를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냥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예비했으니까 그냥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를 빚으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취향과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뵙기 원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는 것이죠. 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이 날을 가장 기다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대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은 이 날, 이 예비하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3절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새 예루살렘, 이건 어디인가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 여러분 거기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진짜로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새 예루살렘이 진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생활이 어려움을 당하고 승진해서 배제되기도 하고 잘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어떤 어려움을 믿는 이유로 겪는 자들이 오늘을 살면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거할 것을 기대할 때 그분에게 이 새 예루살렘은 진짜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고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곳이, 그 날이 진짜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가 고대하고 있는 이 사후세계의 천국이라는 것,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거짓 복음입니다. 죽으면 새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엄청나게 좋은 곳에 가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거를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고작 더 큰 바벨론 성을 가져다 주는 분이다라고 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로 이미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신 이 어린 양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고 그 놀라운 권세를 받았습니다. 비록 그분이 육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으나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전 세계에 뻗어있는 그리스도인들, 공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미와 아직을 살아갑니다. 어제의 본문에 성도들의 진을 이루어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이죠. 거룩하신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불이익을 실제로 받게 되고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당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해야 합니다. 두려운 선택을 계속해서 해야만 하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만 하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흘리는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닦여지는 곳,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이 눈물이 닦여지고 슬픔과 아픔이 치유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왜 치유됩니까? 3절에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곳에 가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 훈련소를 퇴소할 때쯤에 부모님을 충주에 있는 훈련소에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훈련병들과 모든 부모님들이 거의 다 오셔서 그렇게 만나는 자리였어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차가 없으셨기 때문에 택시를 대절했고 손수 준비한 음식을 막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많은 군인들 똑같은 옷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빡빡 깎은 군인들과 또 가득 메운 부모님 인파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의 자녀들과 부모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서로 만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부모님을 발견했고 저를 찾아서 막 바삐 움직이는 부모님의 눈을 보는데 제가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을 흔들어서 저의 부모님과 이렇게 눈을 마주쳤고 저를 발견한 부모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두 팔을 벌려서 저를 영접해 주시고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느껴졌어요. 나도 부모님을 기다렸지만 나를 더 기다리고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내 부모님이셨구나. 그거를 만나는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만나 보니 그냥 그것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겪었던 훈련소에서의 어려움들, 외로움들, 어떤 그런 모든 감정이 그냥 다 씻겨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고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만나 뵐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제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져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이 전지전능한 임재 앞에 우리의 눈물과 아픔은 사라지고 완연한 기쁨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의 결국을 다 듣고 있습니다. 종말을 알았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바벨론 성읍에 살 것이냐,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진에 살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에 이것을 명확하게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가? 목마른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6절 하반절에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며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팔복과 울리고 있는 이 목마른 사람,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심령이 가난하고 줄이고 의의 핍박으로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종말에 이걸 값없이 마시게 되는 그 삶을 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7절 표현대로 이기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8절에 사탄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 믿음을 이유로 목말라 하는 인생에 대해 이것을 왈가왈부한 사람들, 조롱하고 멸시한 사람들, 이들은 둘째 이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끊임없이 조롱하고 왈가왈부할 것입니다. 위로의 말로 때론 자상하게 야 그래도 너도 이거 준비해야지라고 말할 것이고, 때로는 무시와 조롱의 말로 우리를 꺾어내고 상처받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이 종말에는 둘째 사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예비하신 거처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집을 지으시고 방을 꾸미고 우리를 만날 그 날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기에,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이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대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유혹에 빠져 스스로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사탄의 시험과 악으로부터 건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날 주님께 기쁨으로 달려가 주님께 안겨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달려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